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바벨론이 아주 강력하게 급부상을 하던 그때였어요. 심지어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수도 니누웨, 요나가 활동했던 그 니누웨 성이 함락을 당하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었던 에집트라는 나라는 역시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그 세력이 급속도로 위축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가.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했는데, 문제는 남쪽 유다라는 사실이죠. 아직은 살아있는 남쪽 유다가 그 강대국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정국이 계속 이어지던 그때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가던 애굽,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고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전쟁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데 이 남유다가 겁도 없이 이 애굽의 진군을 막아서 버린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 애굽을 막고 싸우다가 남유다의 그때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그만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여호아하스 왕이라는 왕인데, 이건 완전히 꼭두각시 얼마 되지 않아서 폐위돼 버리고, 그 애굽이 새로운 남쪽 유다의 왕으로 누굴 세우냐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애굽이 세웠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잘 보이려고 그냥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쪽 유다가 급속하게 아주 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상황을 지금 겪게 됐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애굽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 애국을 비롯한 강대국들한테 조공을 바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백성들을 그냥 막 학대하고 뭐 착취하고 압제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조공국가는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근근히 살아가던 차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백성들의 삶이 오죽했겠냐고요. 우리
이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던 그때 그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의 삶이 어땠겠어요? 아주 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정도로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지금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오늘 이 하박국 1, 2, 3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또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뭐였냐면 두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남은 자들, 아직 살아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스스로 대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호소합니다. 여러분 성경 1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장 2절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소리 맞춰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이 말씀 중에는 남유다의 그 말기적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도외시돼 버렸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고 온갖 불의가 만연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번영하는 그런 모순된 사회 속에서 지금 살면서 그런 현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포, 간악, 패역, 겁탈, 변론, 분쟁 이런 단어로 하박국은 그때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강포, 권력 있는 자들의 아주 무자비한 압제, 포악한 학대, 간악. 제 개혁 개정에서는 그걸 죄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원 뜻은 뭐냐면 아주 비극적인 거, 아주 곤고한 거, 그런 거에 대한 근원이 되는 간악, 죄악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패역을 왜 묵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패역은 뭐냐면 수고함, 고생함. 주로 이 단어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쳐서 압박하고 착취하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겁탈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뺏는 걸 말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변론은 소송과 다툼을 이야기하고 분쟁은 싸움과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도 해이해지고 전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한 자들은 의인을 애워쌌고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다. 지금 이런 상황을 4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 열심히 했던 마음들이 다 헤어져 버렸고 율법의 기능이 마비가 돼 버렸고 이 악한 자들이 너무 횡포가 심해서 의인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하박국이 이제 질문합니다. 왜 죄악이 관영한 남유다를 하나님 징계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응답을 하십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남유다의 죄악을 방관하시지 않고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면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이웃 국가인 바벨론, 신흥 제국이라고 그랬죠.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족속인지를 친히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얼마나 포악하고 용맹하고 또 교만한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즉 남유다가 그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때 남유다가 당할 그 엄청난 고난과 그 처참함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백성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남유다를 징계를 하시는데 왜 남유다보다도 더 악한 자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능멸하는 저 이방 족속, 즉 바벨론을 들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하박국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여쭈었는데 하나님은 그 남유다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라, 하겠다. 그런데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언약과. 이런 그 항변하듯 또 한 차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응답을 들으시고 2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 바벨론도 결국은 그 죄악대로 심판을 받아서 저들도 결국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약속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아주 엄청난 말씀이 하나 여기서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장 4절을 보십시오. 이런 건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2장 4절, 제가 앞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대로 살리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근본적인 그 캐치프레이즈가 됐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할 것이지만 의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신득의의 원리가 여기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롭다 된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되는 원리. 이 이신득의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로운 자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약속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약속을 들은 하박국이 이젠 완전히 바뀌어서 3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참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을 시켜주신다라는 사실에 확신을 얻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심판자이자 동시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로 이제 하박국 3장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이런 환란이 다 지나간 후에 얻게 될 구원에 대한 환희를 말하면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쓴 거예요. 하박국이. 이런 환란들이 다 지나가고 이런 환란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환희에 차서 마지막에 있게 될 일을, 이제 이 남유다에 있게 될 일을 하박국이 상상하면서 쓴 글이 바로 이 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온 배경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뭣도 모르고 신나게 노래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박국의 이 고백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고 또 질문하고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면서, 아하, 우리가 어차피 심판을 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라는 거죠.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또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이미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의인들은 결단코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굳건한 약속, 그 한마디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 믿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다치고 망하고 별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다 겪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아주 박살이 난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이미 예전에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은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직은 안 왔는데 어쩌면 이 시간 이후로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났든 지나고 있든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오든 어쨌든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대궐 같은 집, 잘 지은 양옥 혹은 잘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그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내가 길바닥에서 누워 잠을 잔다 할지라도 슬프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달 뒤에 혹은 두 달 뒤에 혹은 1년 뒤에 내가 저 잘 지어진 50평짜리 아파트, 정말 멋지게 지어진 10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날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내가 길바닥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잠을 자도 한 개도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저 100평짜리 아파트 들어갈 거거든요. 이걸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나한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세 가지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나무는 이 지역, 팔레스틴 이 지역에서는 가장 쓸모 있고 가치 있는 나무입니다. 정말 필요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 소출이 없다,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 땅이 황폐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논밭에 먹을 게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요. 전쟁이 나고 나면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가축을 따로 키운다는 거, 돌보는다는 건 쉽지 않겠죠. 소출이 없으니까, 식물이 없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 있는 소와 양떼들을 잡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지면 열매가 없어져. 먹을 게 없죠? 그 다음엔 먹을 게 없으니까 논밭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 돼지, 소 이런 걸 잡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중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가사만 멜로디만 가지고 그냥 막 찬양을 하고 진짜 소출이 없어지고 진짜 열매가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얼굴색이 싹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는 백성은 현실에 안주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지금 즐기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열심히 놀러 다니고 열심히 뭐 하고 그냥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즐길 줄 알고 그것도 필요해요.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저 천국에 나의 소망과 나의 미래를 걸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만 나의 모든 걸 투자하고 건다라는 거죠. 마치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순간 죽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끝이지 뭐.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끝이지 뭐. 그 다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막 잘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소망 없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러도 다녀야 되겠고 잘 먹어야 되겠고 잘 입어야 되겠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소망이 있이 그렇게 하느냐 아예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쓰러지고 좌절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최후의 극단적인 선택이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연예인이 인기를 잃어버리면 현실에서 낙마하게 되는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사업에 망하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행복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있고 어떤 자에게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고통의 지옥의 삶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관심이 없어. 그냥 여기서 내가 힘들면 죽으면 그만. 그리고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원어에는 있는데 번역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읽은 그 본문 가운데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요렇게만 번역이 됐는데 성경 원어에는 나는 나의 라는 말 앞에 요게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요게 왜라는 발음으로 발음되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그래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소출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 그래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 그래도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게 바로 그래도라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슷한 말이 있죠.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고백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맞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 네. 나를 풀무불에 던져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소도 없고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겠다.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감사하는 건 다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정상적인 이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정말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크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성경엔 좋은 일에 감사하라, 기쁜 일에 감사하라, 행복한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범사라는 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가 평생을 몸이 불편하게 살건 평생을 건강하게 살건, 내가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든 사업이 번창해서 부자가 되든 어떠한 조건에서도 내가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예,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 그게 감사가 되려면은 그게 바로 소망이 있어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은 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지만 죽고 나면, 천국 가면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냥 비참한 거야. 그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거야. That's it.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강도를 만납니다. 귀가 중이던 그를, 이 매튜 헨이라는 신학자를 이 강도가 덮쳐서 때리고 가진 돈을 다 뺏어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매튜 헨이 신학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멋진 기도죠. 우리 맨날 저씨 없어서, 미싹거리 저씨 없어서, 이게 기도로 아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신라권을 쓴 작가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맹인이었어요. 맹인이 된 후에 불후의 명작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밀턴이 맹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내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라권을 쓴 거예요. 역시 또 같은 맹인 윌리엄 문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와 같은 똑같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발명을 합니다. 500여 방언을 이용해 수백만 명의 맹인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점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맹인이 되어 갖게 된 재능에 대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재능을 투자하게 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소유물에 높은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으니 그 상급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귀여운 기도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부요함이 되시는 하나님, 그것만으로 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 프레이즈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헌추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땡스기빙 주간을 맞이해가지고 저한테도 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 있는데, 이번 11월 28일이 제 35주년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 기념일인데, 또 그래도 이 아들이 또 호텔을 예약해 주셔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재미나는 것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겨울이가 돼가 좀 추워져가지고서 옷을 찾아보니까 35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이 딱 맞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아주 잘 맞아요. 그래 35년 만에 입는 옷인데 잘 맞아서 내 건강을 잘 유지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저에게는 참 이렇게 참 뜻깊은 주간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더 감사가 참 넘쳐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불공평하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약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재주가 많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재주가 없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공평하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서 오히려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나라 전체를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뭐 새마을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되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가난하게 태어나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또 대통령이 된 미국 대통령도 있더란 말이죠. 가난이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복이더라고요. 복. 가난하고 어려워서 오히려 복이 된 사람들이 성경에도 또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할머니가 된 룻 아시지 않습니까? 룻. 가난해가지고서 그 사람은 복을 받았어요. 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다 보니까 소문이 쫙 났어. 그래서 이삭을 주주러 가니까 보아스라는 남자가 타고 와가지고서 그 부인을 딱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가난해서 복을 받는 여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왕자로 태어나가지고서 너무 사랑만 계속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트레이닝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왕자로 태어났어요. 부자로 태어났어요. 사랑만 열심히 받고 훈련되지 못하고 진리도 모르고 교만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되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두 동강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르호보암 왕은 그 북왕국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계속 북왕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로보암하고. 평생을 싸움만 하다가 말더라고, 이 사람은. 왜?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왕자로 태어나가지고서 그걸 저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서 건강을 과시하다가 어느 날 그냥 쉽게 이래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약하게 태어나가지고서 골골골골 하면서 100년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과연 가난하게 태어나고 부자로 태어나는 세상이라고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까? 비실비실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난다고 하여서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 있습니다. 나와의 의지하고는 하나도 관계없어요. 부모도 나와의 의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부모가 나한테 딱 주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태어난 고향도 나의 의사와는 아무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진 환경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웃들도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 있어요. 또 나에게 주신 나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탤런트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어요. 이렇게 주신 환경이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가난하건 부자건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평가하면 남들과 비교하여 좋지 않은 것을 우리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탄의 인도를 받는 불쌍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불평하며 점점 더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오히려 교만해져서 훈련받지 못해서 부자로 태어난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게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도 탈란트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엔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주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가난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비전을 갖고 또 가난도 나에게 주신 것을 훈련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더 1대1로 교통하면서 나의 주신 모든 환경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가난도 축복으로 만들어가고 포로 생활도 축복으로 만들어가고 감옥을 가는 것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에는 얼마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식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사도 바울은 감옥을 가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오히려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사로 받으면 그때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에게 차이는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사로 받느냐 불평하느냐 거기에서 갈라져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서 갈라지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인 것을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로 태어났으면 더 공부도 더 잘할 텐데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큰 인물이 됐을 텐데 왜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주셨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훈련받은 것이 무척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1시간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1시간을. 눈이 와도 걸어갔고 비가 와도 걸어갔고 눈이 푹푹 쌓여가지고서 발에 푹푹 빠져도 걸어갔어요. 결석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한 번도 안 하고서 그냥 다녔어요. 그것이 나한테 훈련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나한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별로 나한테 그렇게 큰 장애가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근데 도시에서 사람들, 산 사람들,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산 사람들 보니까 조금 추우면 달달달달,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래요. 이래 보면 웃겨요. 비가 와도 제가 이렇게 요즘에 비가 와도 걷고, 눈이 와도 걷고, 뭐 추워도 걷고, 다 매일 걷잖아요. 사람들이, 어휴, 그렇게 추운데도 걷느냐 그래요. 난 별로 춥지 않아요. 추운 건 이겨야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릴 시절 가난한 곳에서 훈련받게 하신 축복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수시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사하지 않을 때, 불평을 할 때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감사할 때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도 어느 때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불평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우리의 말하는 것 속에 신앙의 모습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하는 것이 늘 그래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내가 무엇이 강한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는지 이걸 완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믿으니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주셨을까? 어떤 부분을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오히려 어려운 일이 와도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신앙의 맛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랑을 느끼며 우리의 영이 지혜가 점점 성숙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가 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을 나에게 주실까? 이 뜻을 찾으면서 살면 나는 복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병을 앓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저한테 병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까지 고쳐주면 네가 기고만장해질 것 같아. 교만해질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을 깨닫고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사하면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어디를 들어가요? 그 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내가 주어진 상황을 받으면 어려움들도 다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소화제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청년들 이렇게 밥 먹는 거 보면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은 재미나잖아요. 그냥 금방 뚝딱 해 먹고 그냥 잘 먹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쟤들은 돌도 소화시킬 수 있다고. 돌도. 그죠? 감사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이니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십니까? 감사하면 소화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아주 생각이 짧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이럴 때 감사로 받으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구나. 소경 같은 사람이구나. 문병 걸리는 사람 같구나. 이러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치료를 할까?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연구하게 되면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또 점점 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리가 깨달아져. 그러면서 인간이 무엇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 세상이지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또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아요? 철없이 행동했던 적도 많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도 많고 생각이 짧았던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계시고,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고 애쓰시던 스승님들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목사님들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러면서 점점 철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못된 죄를 늘 짓고 살아온 나인데도 눈 감아주시고, 오히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겸손해지고,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도 받아들이면서 나도 그랬는데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더 했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감사가 복이에요. 감사가. 또 가을 하늘 보고서 여러분들 감사를 해보세요. 단풍을 보면서 감사해보세요. 비 오는 것도 보면서 감사해보세요. 가족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감사하면서 화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성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면서 얼굴이 활짝 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면 얼굴이 활짝 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행복이 없어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감사는 하지 않고 불평만 한다면 나는 행복이 뭐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경험을 못해요. 저는 헌츠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로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니이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모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감사하시라고 하십니다. 살아가시면서 뭐든지 감사하세요. 감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다 복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감사로 힘든 일들을 다 복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헌츠빌 침례교회는 헌츠빌 알라바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56-880-2390 256지역 880-2390 헌츠빌 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